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압박과 핍박을 피해 아덴에 이른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 사역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테네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미래와 장래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시간을 보내냐면 22절에 보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그 모든 것에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보니까 계속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가치와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남은 40년이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구원과 삶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하냐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와 마귀와 우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죄와 우상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저항하게 돼요. 왜? 성령의 능력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굴복시키는 영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성령과 능력으로 세상의 죄와 악함과 우상과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삶에는 무엇으로 충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의 부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헛된 거에 시간을 쓰는 그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것, 비슷한 것으로 뭐 돈 버는 것 아니면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죽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무너져버리고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연약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동일하게 살리고 동일하게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살리고 회복케 하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확신과 힘을 주는, 그리고 그 힘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도,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시대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구원의 때예요.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했습니까? 이 미디어가 개인의 오락과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복음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때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증거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돌짝에도, 가시덤불에도, 일단은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은 옥토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 가운데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몇 사람이 34절에 보면 그를 가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며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에서 돌이켜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허무함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 구원의 때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때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